우리 교회는 해마다 6번 정도의 성찬 성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충분하게 상세하게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중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성찬의 의미가 뭔지, 또 성찬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 성례전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찬 성례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성례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가 있죠. 부자가 가난한 자 위에 있는 곳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수직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나누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성례전은 바로 이런 세상의 계급과 계층 구조를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주님께 은혜 받은 존귀한 성도라고 선포를 하는 의식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 성례전의 자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평화의 장이요 화해의 장이요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의미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하나됨을 선포해야 될 그런 뜻깊은 성찬의 자리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다면 저녁 늦게나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이 하루 좀 쉬고 있다가 저녁 때가 좀 되면 음식을 사와서는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부자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지도 않고요. 그럼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저녁에 교회로 찾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거룩한 성찬 성례전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세상적인 기준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부자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 성례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빵과 포도주는 이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이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한 나머지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지요. 절대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럼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그 포도주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몸과 피를 어떻게 평신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예식을 고쳐서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떡만 아니라 잔도 함께, 그래서 온전하게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세운 루터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 성례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 때 제가 루터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그 루터교회에서 성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형식도 조금은 어색하시죠? 우리 보통 예배 형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모범을 잘 계승해서 우리 장로교 예식서가 있습니다. 예배 예식서. 그러니까 예배 예식서를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예배 모범을 잘 계승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 형식대로 다 하면 굉장히 예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좀 맞게 예배 시간에 너무 길게 않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의 순서를 빼서 그렇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예배의 순서가 다르지만 그래도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경건하게 한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잖아요. 절대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떡을 받아서 입에 딱 넣는 순간에 그냥 야 오늘 빵 맛이 어떻네 그게 아니고요. 딱 빵을 먹는 떡을 딱 입에 넣는 순간에 카스테라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잔, 오늘 아침에 나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포도주가 독해요 그런 분이 계시던데요. 아마 어떤 분은 술 전혀 안 드시는 분들 아마 짜릿할 거예요 몸이.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러더라도 한 잔 작은 잔이 아니십니까? 먹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나지 않고 다 쏟으셨구나라고 마음으로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이렇게 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한번 깊이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 감격스러운 마음은 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도 앞으로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선언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찬 성례전에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찬을 받으며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바르게 잘 살겠다고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성찬 성례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받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상하시고 피를 쏟으신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에 대한 것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았다. 목숨을 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성찬 예식에,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이고 혼적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정신적으로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여호와의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